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뒤로 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뜻을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뜻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좇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온전히 붙드시길 바라고 언제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하시고 복된 길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영으로 인하여 분별할 수 있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깊이 새기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던 그 장면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참화를 겪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혹히 짓밟히는 그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의 군사들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 없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자랑이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고, 그렇죠, 예루살렘이 도성인데 그 도성의 성벽을 헐었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황폐해졌고 이제는 존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는 다 사라지게 되었으며 오로지 비천한 자들만이 있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농작물, 그러한 포도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이 작물이 자라는 곳은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주거하는, 특히 귀한 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또한 왕궁 그리고 귀인들의 집들은 다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성의 벽도 허물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도성은 도성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이 성전의 붕괴로 인한 이 엄청난 참화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프고, 이를 겪었던 이 유다인들은 어떠한 마음일까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절절히 느껴집니다. 참으로 황폐하고 모든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플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취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하여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도성이 이렇게 무너진 이후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이지요.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로 아무리 치장하고 꾸미고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중심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나기에 노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타락한 심령은 언제나 악한 영에 미혹되고 악한 영과 연결되어 결국에는 그 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영들과 함께 사탄과 함께 마지막 지옥불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시어 그 모든 세상의 미혹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부인하며 내려놔야 됩니다.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또한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노력하고 모든 것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애통하며 슬퍼하며 이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근심이라는, 염려라는 그러한 걱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결국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자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안을 다 채우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또한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타락한 죄인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우리 안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무너진다 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오직 주님께 바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언제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임을 깨달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